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잘 왔다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 우리 고요하게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 겨우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고, 강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고, 그 가운데 많은 약한 자가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끝없는 폭우가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종말의 시작이라서 그런가요? 주님, 마스크 속에 여지껏 누리던 일상이 숨어버렸고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코로나 감염을 고민해야 하는 이 상황이 처음엔 너무나 낯설었지만 이제는 당연시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습성으로 온 세계가 플라스틱과 공해로 덮이고 파괴된 자연이 신음하며 그로 인한 질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공기조차 캐내서 사 먹어야 하는 세계가 올 거라는 주님의 경고이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이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주와 모든 삶이 수많은 동식물과 지구의 파괴와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서로 삼가함으로 지구 환경을 살리고 우리도 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약자와 환경을 돌보는 정의의 마음이 솟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내면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그 나라가 예수님의 가치 속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지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게 무감각하게 무지한 영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모두에게 평강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실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구원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인생의 좁은 그릇 속에서 매 순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특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자유로이 마스크를 벗고 모루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발이 묶여 있으나 우리의 손이 가까운 곳, 가족과 친척,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펼쳐져서 사랑과 화목과 위로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배를 통해서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홍수가 그치고 수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웃을 돕는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도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방일영 집사님의 특수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장례 중에 제일 짧은 장례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수요일 하루 문상을 받고 목요일 바로 발인하고 했는데, 지방은 워낙 요즘 화장장이 잘 돼 있어서 아주 시설도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화장한 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밭에 모셨더니 오전 11시에 다 맞춰져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학원 예배도 못하고요. 목사님 모시고, 교회 목사님 모시고 차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밴디에서 잠시 어머님의 신앙 여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교회밖에 모르셔서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교회 전도사님에게 풍금을 배우셔가지고 시골교회 반주를 평생 하셨어요. 나중에 반주할 사람 생기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 잔재주가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신앙 여정이 아마 제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도 갈 거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모든 분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양육하고 섬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안에도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저 서부 영화 좋아합니다. 서부 영화 보면 좋은 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고요. 또 풍경이 너무 좋고요. 또 카메라 화면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가끔씩 서부 영화를 봅니다. 서부 영화 시리즈 중에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 이런 세 가지 시리즈의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를 이제 등장시킨 영화입니다. 이 서부극들은 좀 다른 서부극과 달라요. 존 웨인 이런 분이 등장했던 서부극과 좀 다른 게 왜 다르냐면, 배경은 미국 서부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었고요. 촬영도 전부 스페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서부 영화를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러요. 또는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불러가지고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히트쳤던 이제 서부극인데, 이런 서부극의 영화를 담당했던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보시거나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앞부분에 그 감독 영화 음악가가 나옵니다. 그 영화 음악가가 2007년도에 저희 부산국제영화제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왔죠. 몇 번 왔습니다. 그때 부산국제영화제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감독도 오고 배우들도 오고 관객들도 좋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영화제 시작을 할 때 그 레드 카펫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지나가면서 포토타임 가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영화 음악 담당하시는 이 유명 인사 부부가 그 레드 카펫을 밟기 위해서 이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늦어졌냐면 그 당시 대선 주자였던 이모, 정모, 권모 세 분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늦게 왔어요. 20분 동안 참석이 늦어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나이 드신 이 거장을 모셔놓고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레드카펫을 기다렸다가 정치인들이 먼저 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들어간 후에 나중에 들어갔는데, 레드카펫 밟고 난 이후에는 개막식 파티고 뭐고 그냥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날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진행 요원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의 의전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처음에는 우산도 안 씌워주고, 그래서
가셨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좀 더 아주 요즘 뼈 때린다 그러나요? 뼈 때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화제의 주인공들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감독이든 배우든 또는 영화 관객이든 이분들이 주제여야 되는데 왜 부산국제영화제 정치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치인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하여서 나름의 항의 차원으로 빨리 가버린 거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은 문화에 굉장히 분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문화예술인들이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대접받고 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훌륭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 뭔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무언가를 획득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만 세상 기준에 부합하여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은 레드카펫 주변에도 가지 못한 채로 저평가받곤 합니다.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아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사실 가까이서 만나보면 그냥 똑같은 목회자예요. 달란트가 많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좀 받았을 뿐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박수갈채와 함께 사람들의 숭상에 가까운 여러 가지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은 무능력자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는, 주변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멀리서 보면 나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들이 계세요. 남을 휘어잡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기는 좀 없어요. 성자급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하죠. 아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되고 푸대접받고 오해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것은 기독교 역사 이후에나 밝혀진 사실이지, 바울 당시에 바울은 나사렛 도당의 괴수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무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혈통 좋고 학벌 좋고 여러 가지 출세와 성공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날 때부터 가진 출세와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를 다 걷어찬 바보 같은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돌기둥에 도끼로 맞아 죽었으니까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첫 번째가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심하다는 말은 이렇게 식물 같은 게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심하다, 시들어서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박수 받지 못한다고 시들시들 자기 인생을 죽은 것처럼 여겨서 결국 죽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세상의 갈채와 박수, 그것은 사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자존감과 내 삶의 모든 성취를 걸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 나의 인생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세속적인 기준, 남들의 기준과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요,
우리를 알아주는 존재가 딱 세 분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면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순조롭게 일이 잘 될 때, 세상이 좋을 때 일이지, 세상이 약할 때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누가 나의 인생을 알아줄까요? 내가 나의 인생을 알아줘야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인생을 알아줘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남들에게 말 못할 억울한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상처투성인지 남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만을 위하여 돈을 쓰셔야 되고, 여러분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신에게 상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만큼 우리는 영웅들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접대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 기준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만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를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나의 깊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진짜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나가가지고 세상과 맨날 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격려받지 못하고 그 일에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 진짜 이 일을 얼마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누리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누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새 인정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근데 그 다음 단어 연결해서는 낙심할 거리처럼 보이는 게 나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에는 육체를 말하고 낡아진다는 것은 파괴되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해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의 인생이 가끔 있는데, 목회자로서 그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복을 과시하고 싶고 그 행복하고 괜찮아 보이는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대단해 보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과 부조리, 그의 영적인 어두운 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때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남들보다 힘든 십자가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데 몸이 더 건강해질까요? 망가지기 쉬울까요? 망가지기 쉽죠. 몸은 몸인데요. 그래서 몸도 더 빨리 낡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몸도 모진 고생으로 아마 온몸의 상처투성이에 몸이 찌들었을 거예요. 살면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의 몸은 딱 보면 압니다. 얼굴에서 내공이 느껴져요. 아, 저분 진짜 고된 인생 사셨구나. 이마에 주름살, 손에 거친 마디마디에서 능겨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능겨나오는, 아이, 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할 때, 그때, 아, 저분은 고수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의 몸이란 모든 고난의 흔적을 품고 삽니다. 그 희한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간이식인가 했는데 갑자기 평소에 안 먹고 싶던 멕시칸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간이식을 해준 사람이 멕시코 사람 간을 받아가지고 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뭐 영국의 통계에서는 심장이식 수술인가를 했는데 자기에게 없던 시를 창작하고 예술가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가진 옛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은 그냥 공학자였는데. 인간의 몸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 몸속에 남아서 기억하고 우리 몸에 고난이 새겨집니다. 프란체스카만 십자가의 흔적이 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십자가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살피시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귀족과 평민이 신분제였잖아요. 이 신분제가 워낙 얼마나 강했는지 그때 평민들은 귀족은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대요. 자기들 보면 농사 짓느라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주름지고 막 몸 털투성이에 막 상처투성이에 그러는데 핏줄도 보이지 않죠, 시골 분들인데 귀족들의 몸은 하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햇빛도 안 쐬고 하얀 몸에 가끔씩 드러나는 몸을 보면 여기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하얀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아, 귀족들의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는구나. 아, 그래서 귀족들은 원래 몸 자체가 우리랑 전혀 다른 종족으로 태어나서 신분 자체가 귀족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옛날 사람이 했다는 거죠. 현대도 사실 현대 사회의 귀족들은 우리랑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곱게 유복하게 온실 속에 혼자만 잘 행복하게 자라는 분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고난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깎아내는 괴로움 없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혼자 누리는 행복이 정말 구원의 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 품고 예수 믿으며 사람들 속에 틈에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훌륭하고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의 시신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님의 몸을 생과사를 다 보았죠.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님 손가발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못 들으시죠. 뭐 의식 없어졌으니까 하며 울었습니다. 손에는 농사일로 푹 패어버린 손자국 다 있고요. 공장일로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굽어버리신 허리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힘들게 사시지만 삶에 지지 않았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았던 이 승리하신 사람의 눈빛 형형했습니다. 한편에선 그 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낳은 몸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이 몸이 곧 나를 낳아주신 분의 몸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 몸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그게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는 혹시 들으실지 모르니까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물론 사투리로 했습니다. 그래야 잘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합니다. 잘 키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엄마를 그만 쉬라고 부르시나 봐요. 남은 우리는 잘 가르쳐 준 대로 잘 살 테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주님 품에 편히 가서 쉬세요. 힘내세요. 주님 품으로 가는 일도 고단한 일이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과정도 힘내셔서 가셔서 먼저 쉬시고 부활의 날 다시 만나요.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는 분들을 너무 빨리 어서 가십시오 하면 되게 서운하셔요.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적당한 때가 되면 가시는 분도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도 고생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몇 곱절 더 고통스럽게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죽는 과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하지만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안에 자기가 죽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진 않은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들게 태어나는 것처럼 힘든 과정을 통하여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도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의 과제라는 거죠. 죽음도 생명의 과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잘 살아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분이 마지막까지 숨을 놓지 못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곤 할 때는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떠나는 분들이 살아있는 사람 배려도 하신대요. 자기 죽는 거를 자식들이 보면 괴로울까봐 자식들이 잠시 병실을 떠난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5분 10분 사이에. 그건 원통한 일이 아니라 자식들을 배려하는 마지막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안 보는 사이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 마지막 하시는 분들을 붙들고 날 두고 왜 가냐고 막 꾸짖지 말고, 그분이 인생의 숙제를 다 했으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힘내어 가시라고, 그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해주시는 것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남아서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 죽겠죠. 죽기 전까지 우리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쌓일 테고 고난의 상처가 남겠죠. 가끔씩 거울 앞에 서셔서 자기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자기 몸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주름이 늘죠. 자꾸 저는 자꾸 머리카락이 자꾸 이마가 자꾸 확장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 아버지 닮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마가 자꾸 확장하고 있는데요. 주름이 늘어나는 것, 이마가 확장되어 가는 것,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감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힘들게 고생하며 주름이 많이 생기고 손이 거칠어진 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오며 생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상처 아니겠습니까? 흰머리, 그래도 요새는 어떤 한 장관께서 흰머리 휘날리며 잘 다니고 계셔 주셔가지고 요즘은 흰머리가 유행이 되어서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게 염색해서 젊어 보여야, 물론 자리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리해서까지 염색하다가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하면서 젊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늙은 거, 나이가 든 것, 흰머리가 늘어가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게 생명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고 그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표시니까 우리 삶도 우리가 또 요새 또 너무 안 하면 또 사람들이 워낙 무시를 하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삶이 늙어가는 것 자체를 놓고 너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인생의 겉모습이 낡아가는 과정, 그 뒤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낡아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 파괴가는 과정 뒤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듯이 건물 내부를 싹 뜯어 고쳐서 하나씩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장 더 걷어내고 기둥 새로 거쳐내 새롭게 꾸미고 뭐 카페트 드러내고 완전 딴 건물인 것처럼 완전히 리노베이션하는 건물들이 있죠. 뼈대만 남겨.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져가고 있는 과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속모습,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게 연동되어 있어요. 시소처럼. 우리가 낡아져가는 과정,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그 뒤에는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과정, 하나님에 의해서 재건축되어가고 리모델링 되어가는 과정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요. 여긴 단어를 보면 실제로 뭐가 만들어져서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낡아져 가고 있는 동시에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이 낡아져 가고 점점 부패해 가고 하는 거 괜찮다. 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은 날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비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난으로 낡아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보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같이 낡아가는 동안 우리 몸 안에 있는 새로운 몸, 하나님 나라의 몸,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신비를 바울은 대조를 통하여 굉장히 비교해 주면서 강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겉사람 속사람 낡아지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17절에 가면 대조가 더 강력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는 환난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나의 환난을 통하여 주님이 만들고 계신 영광을 비교해내면서 이 둘을 대조하는데, 그 중간에 지극히 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라는 말은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비교할 수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면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 초월하는 찬란한 미래의 뭔가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것에 보석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우리 결혼할 때 다 보석을 하나씩 받으니까, 서로 주고받으니까 보석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에게 보석은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놀라운 비싼 것이었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을 상상하여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묘사한 이유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평생 노력하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저 너머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본문에 보면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간의 환난은 잠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고 중하고, 구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고 굉장히 밀도가 엄청나게 크고, 블랙홀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밀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 그런 것처럼 그거에 비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굶주림과 죽을 위기를 느끼고, 요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무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받길래? 바울은 도대체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신비를 맛보고 기대하고 보았길래 자기가 겪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고생을 한 것으로 이것은 잠시요 굉장히 가벼운 환난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순간 이거는 잠시요 너무 가벼운 것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서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이 낡아지는 몸 속에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몸을 만들고 계셨고 그 몸이 계속 창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낡아져 가는 것 걱정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낸 겁니다. 다음에 색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기대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의 날개를 피더라도 그 상상의 날개를 완전히 바보같이 만들 만큼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숨어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5장으로 건너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는 것도 좋겠다 라고 죽음을 초월해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은혜 경험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의 영광이 비추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지금을 찰나처럼 굉장히 순간으로 여기는 초월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셔서 눈앞에 있는 고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압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여 미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동되어 무거운 인생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의 삶을 진짜
진통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양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미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정합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기록들이 찬란하게 역사에 남겨졌을 것이니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잠시 겪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가볍고 잠시 겪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우고 더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토록 존귀한 존재로 삼아 이 일까지 맡기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볍고 잠시의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양시 인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시작되어서 인근 고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곳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고양시에서 우리 종교 모임들 중요한 예배를 제외하고는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어제 교육부서장 회의를 소집을 긴급하게 해서 저희 교육부서 예배를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드리고 8월 30일에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오후 5시 광화문에 있는 아펠가모 LL층에서 우리 이윤서 집사님의 큰딸 조인희 자매님께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단체로 움직이는 교회 차량을 따로 운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어려울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를 구하는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 삶의 고난을 잠시 겪는 가벼운 것이라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